우리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남은 2주간 동안도 더욱더 우리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귀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 십자가 붙들고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우리 스크린 좀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는데 애주정지 잘 길러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동쪽에 사는 총각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쪽으로 시집가라 그러고, 어머니는 서쪽에 사는 총각이 좀 집은 가난하지만 사람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시집가라 그러고, 그러니 딸이 중간에 껴서 지금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쪽 부잣집에 가서 먹고 서쪽 가난한 집에 가서 자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데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서쪽에 두고 살기는 동쪽에 사는 사람, 생각과 몸이 함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모양으로 변질되어 간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직선상에 있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 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거룩함과 세속이 합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함과 세상 생활이 결코 이질적인 요소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양적인 차이와 양상의 차이는 있어도 두 생활 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세상의 생활을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면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그의 인격은 병든 것이고요,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소원이나 의지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실제 생활입니다. 정신뿐이거나 몸만도 아니고 마음만도 생활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질만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음만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과 마음, 시간,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공동 운명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자꾸 하나가 동일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대가 있는 곳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방법, 같은 뜻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기쁨, 같은 슬픔, 그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그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가 그를 보면 그도 나를 봐야 그게 사랑이지, 나는 그를 보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 보면 이건 짝사랑이죠. 그리고 서로 자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생활도 주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운명도 사랑도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자꾸 가야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신앙은 지식이나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느낌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며 신앙은 우리의 생활 전체, 교회 생활과 교회 밖 생활을 모두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 생각일 수 없습니다. 관념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곧 그 자체가 생명력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주님이 살으신 그 생 전체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생이고, 주님이 계셨던 곳,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주님께 뜻을 둔 사람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를 믿는 자,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우리의 사랑도 거기 있고요, 우리의 뜻도 거기 있고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활도 모두 다 거기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 주님이 안 계신 곳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계셨던 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바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어떤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 대한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도. 여러분, 주님이 계셨던 곳은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나셨고요, 자라실 때도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나다나엘에 의하여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골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이 점에서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권을 행사하는 권자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보좌나 가이사 황제의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고, 권능의 왕으로서 세상의 주권,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억지로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어찌하여 시골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주님은 그래도 메시아라면 저 정도 건물에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승천하신 주님께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0년 동안 걸쳐 지은 장엄한 헤롯의 성전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성전을 강도에 굴이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맨 먼저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버려진 땅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 당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들과 산,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40일 광야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없었고, 베세다 뜰의 기도, 가버나움의 한적한 곳의 새벽 기도, 그때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나와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잖아요. 결국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보아도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어긋난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좀 아무쪼록 좀 높은 사람들, 좀 고관들을 좀 만나고 좀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뭐 서기관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좀 바리새인들,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좀 친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그들과 사귀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 의인이 아닌 죄인, 유식한 사람이 아닌 무식한 사람, 유명한 자가 아닌 오히려 그 당시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사귀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너무 친근히 사귀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소리도 듣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까지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신분은 가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세리인 줄 밝혀지면 그 돈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시받는 세리, 그리고 창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 아주 천한 죄인, 살았다고 하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외당한 부류의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들과 주님은 사귀셨고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니 주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시는 것도 그래도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아니 세리와 창기를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건 굉장한 말씀이었죠.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셨고 주님이 사랑했던, 주님이 계셨던,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고 이러한 환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이를 꾸짖을 때 주님은 꾸짖는 어린이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언제나 소외당한 그곳에 계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셨고 그러한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셨고 그리고 외로운 곳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세례요한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할 복음이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여기 것임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은 꼭 경제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 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받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을 하셨을 뿐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고독한 자의 친구로 사셨지만 주님은 계속 고독해야 했고 외롭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장례식도 뭐 병고침 받은 사람이라든가 떡 먹은 사람들이 와서 해준 게 아니라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줬는데 9은 다 자기 길 가고 한 사람이 와서 고맙다고 할 때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받고자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고 배신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원수와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가야 할 것이고 교회도 그곳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 위험하지만 주님의 계시기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우리 방송 스크린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그 심야기도 때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아주 본문에 꼭 맞는 말씀인데 뭐 같이 부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다가도 받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도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부를 수 있고요.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 가는 쪽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머물러야 할 것이고,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그곳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혹 가난하게 만드셨으라도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소외된 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아주 낮추서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동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눈물인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그곳에서 주의 손이 되어지고 주의 발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중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심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를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머무르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쉽게 그 길을 포기하고 마다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